성경에 보면은 유종의 미를 잘 거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야곱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일생을 보면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참 유종의 미를 거둔 그런 삶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이 참으로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또 때로는 실수와 또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의 생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그의 아들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또 자녀들을 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일생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부분, 마무리를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일생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기도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대소사를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해야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결정되어진 것은 결국 지나놓고 나서 보면 참으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두 쌍둥이가 태어나게 되죠. 이 형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은 자기가 정말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얻어보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결국은 한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지팡이 하나를 들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난 것입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은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저절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절로 22절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저를 다시 아버지 집까지 우리 고향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면서 이렇게 서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그의 가는 길이 험난했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 무사히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이 외삼촌의 딸 가운데 라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너 7년을 일하면은 이 딸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연애를 하니까 그냥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딴딴따단 이제 결혼식을 딱 마치고 이 첫날 밤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부가 바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한테 항의를 합니다. 야,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둘을 다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을 하라는. 그래서 14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는데 이 야곱은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주 속이는 데 있어서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이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삭빠르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외삼촌은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라반에게서 엄청난 연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니 나는 내 재산 하나 없이 내가 이렇게 그냥 살아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따지자니 삼촌은 어떻게 저의 임금을 10번씩이나 변역해가면서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재산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 양이나 수염소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은 아롱지고 무늬가 있고 까만 것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은 내 것으로 그냥 하시죠.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사실 뭐 어디서 그렇게 항상 뭐 아롱지고 색깔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시냇가에 가서 그 나무를 벗기고 그러면서 물을 주고 기도를 하면서 이 새끼들이 낳다 하면 그냥 건강한 거는 전부 아롱지고 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까맣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이 환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많은 재산도 모았고 많은 자녀도 종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창세기 32장에 보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형 에서가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20년 동안 벌어놓던 재산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 온 거예요. 그때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이 자기를 안고 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졌습니다. 그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너 가는 길에 내가 길잡이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해결됐는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세겜 땅에서 이제 딸 하나밖에 없는 이 디나가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 땅의 주장 아들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쳐 죽이고 이 집안에
강간 당하지 않나,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엄청난 시험이 왔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이제 다 온 집안이 이제 완전히 멸족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저라. 그래서 이 자녀들을 데리고 얘들아 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땅 사람들을 다 두렵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보호하심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고향 땅에 가게 된 거죠.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기근을 만나게 됐습니다. 심한 기근이 왔어요. 그때 자녀들을 애굽에 보내서 양식을 구하러 가게 하는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생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도무지 이 야곱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아들이 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이것은 또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데 요셉이 수레를 보냈거든요. 그 수레는 지금으로 보면 리무진입니다. 참 이게 도무지 그런 걸 타보기가 어려운 것을 보낸 거예요. 보니까 진짜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수레를 타고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야 되나. 그러나 그 아들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3절로 4절에 보면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 이런 응답을 받고 이제 애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말 꿈에 그리던 이 요셉을 만나고, 그리고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바로 궁에 가서 그 왕궁에서 바로 왕까지 만납니다. 창세기 47장 10절에 보면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에요. 130세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의 일생이 그의 생애에 참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손길이 그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셔서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과거를 용서와 믿음으로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비결이 뭐냐면 용서와 믿음의 태도예요. 야곱의 일생에 가장 그에게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뭐냐면 바로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들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아니 요셉이
죽었어요. 이 동문의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가지고, 아니 아버지, 아무래도 얘가 맹수에게 물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과 같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이 야곱은 심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채색 옷을 입혀주고 그렇게 사랑했던 이 요셉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아들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거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놈의 자식들을 이거 그냥 용서할 수가 없는, 어떻게 지 동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분노가 생겼겠습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이 마음 가운데 막 아주 이 마음에 그냥 미움, 도무지 이것은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참 이게 마음이 굉장한 갈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되진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15절로 17절 보면, 이제 이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은 자기 형 에서와의 관계도 누구보다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던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요셉이 도무지 그 미움을 견디지 못하고 이 형제들을 또 죽이거나 보복을 한다면 이 형제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는가? 절대로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그 자녀들을 향해서도 용서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서로가 용서하는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그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종의 미를 거둔 이 야곱의 이 삶의 비결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때로는 정말 지나놓고 나니까, 야, 나를 속였구나, 이럴 수가 있나,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렇게 가까웠던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까지도 참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사이가 좋고 그렇게 아름다웠던 관계도 어느 날 너무 섭섭하고 마치 꼭 배신당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에 불편한 이런 관계가 생겨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도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참 길거리에도 싸우는 거예요. 서로 누가 높냐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세족식을 해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겸손하게 서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바로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보면 이 관계가 참 힘든 일들이 늘 생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야곱처럼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하고 품고 용서하면 바로 우리의 삶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관계가 아름답게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화평해야지. 이런 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면 참 은혜 받는데 얼마나 어려워요. 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불편하게 했던 사람조차도 다 품으시고 다 푸시고 그리고 정말 화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이 된, 그래야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야곱은 그의 생에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까지 되어졌었지만 이것을 용서함으로 다 풀었어요. 이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마음에 풀지 못한 그런 불편한 관계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다 푸시고 정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빌어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야곱이 병들고 이제 노새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아들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앞에 인사를 드리는데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으로는 원래는 이 장자인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이 오른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 왼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를 이렇게 어긋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얘한테 오른손으로 기도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더라, 나도 알아. 그러면서 영적인 말씀을 한단 말, 축복을 하면서 뭐냐면 바로 야곱이 다 늙어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들을 하나둘씩 다 불러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12아들들 중에서 보면은 야곱의 마음을 진짜 아프게 했던, 속썩였던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자식이 첫째 장남인 루벤입니다. 이 루벤이 그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야곱이 정말 참기 어려운 그러한 그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리고 이 요셉을 파는데 주동으로 앞장섰던 이 시므온이나 레위, 이런 아들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에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들들도 다 불러서 기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끝까지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하는 사람. 그래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으면서도 내가 정말 저놈의 자식 내가 도무지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내 자식에게도 계속 저놈은 용서하지 마라, 복수해라, 그렇게 인생을 끝낸다면 그게 어찌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주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품고 다 용서하는, 그리고 축복하는 인생이 되면 나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으로 남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모습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제자들 축복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 수틀리고 헤어지면 막 저주의 말을 하고 미워하고 막 안 좋은 모습으로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을 딱 연상하면 안 좋은 것만 생각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실패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남을 축복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축복하면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여정은 누구나 다 비슷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괴로운 삶의 여정을 겪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원치 아니하는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괴로운 그런 인간관계를 만나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야곱처럼 대소사를 결정해야 될 때 바로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조차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삶이 될 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